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법,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적으로 정결할 것인가, 땅을 더럽히지 않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래서 복됨과 정결에 대한 지혜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되고, 이제 사회 질서 안에 다양한 규정들의 말씀이 이어지는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의 다양한 이슈들이 그곳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어제 신전 창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교훈을 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만,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이런 창기 문제가 나오는 것은 고대 사회 문화 안에도 이 3500년 전이 아닌 2000년 전 예수님과 바울이 복음 전도할 그 상황 안에도 이런 신전 창기들의 활동들이 생활 풍습에 아주 잘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전 여사제는 헤타이라라 그래서 일종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생의 동반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몸을 파는 포르네라고 알려진 이런 창녀들하고는 구별됐었어요. 그래서 시대 문화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생각해 보게 되고요. 제가 서두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이건 오늘날의 큰일 날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도적질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의 고대 사회 안에서는 이렇게 어쩌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생계를 이어갈 그런 배려나 이런 관용의 정신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추수할 때라도 이삭을 죽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당하게 과부나 사회적인 소외자들, 빈민에 떨어진 생계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까지 정당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하도록 배려하는 모습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만나는 그처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라,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해해 주고 있고, 이런 사회 질서의 다양한 이슈 속에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헌금 바구니가 부담이 된다면 헌금함을 만드는 것도 이런 정신들 속에 있는 거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등록하고 전도기관에 속했을 때 회비 걷는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별로 그게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나 신앙 공동체가 복된 질서를 지키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정결과 거룩을 지키느냐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돈 문제나 차별을 당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뭐 인심을 베푼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교회나 개인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고대 농경사회나 유목사회에서 돈을 꾼다는 것은 치명적인 삶의 한계성이거든요. 그래 그때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폭력이 되는 거죠. 돈이든지 식물이든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 그러나 타국인에게 꾸어지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것은 유대민족 자체만의 율법인가? 그러나 유대민족은 고대 사회에서 약소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언제나 약탈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약소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배려가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 광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무모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15장에서 꾸어주되 넉넉히 꾸어주라는 말은 인생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 떨어졌을 때 그들을 돌보는 배려의 정신의 소중함을 여기 들려주고 있고, 그런 것이 나눔의 복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서원의 절박함도 그곳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서원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는 진실을 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섣부른 서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은 전도서 5장 4절에도 조심해야 될 거, 함부로 서원하지 말 것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 들어갈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도 아마 자녀가 아팠을 때 목숨을 건 기도를 다 드렸을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곡식밭에 들어갈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생존권은, 보존해 주는 것은 이런 관용의 정신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까부르는 일을 했었죠. 그것은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남의 밭을 들어갈 때 이삭을 까부르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먹고 살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가난하고 약자들이 있었을 때는 생존을 위한 간용정신의 규례가 여기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결혼의 울타리를 다시 설명합니다. 이혼과 재혼의 규정을 분명히 밝혀서 이혼 사례의 상황과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될 상황들, 특별히 일부 다처제 사회 안에서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을 소유적인 관점으로 지배하거나 속이지 않도록 여성 인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22장에도 그 규례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일부 다처제이지만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3500년 전의 문화사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 되는 그 하나님 앞에 수치되는 일, 또 하나 기뻐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수치되는 일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성적인 불륜이죠. 그 개념이에요. 눈에 들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그래서 불륜이 아니고는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자의적,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남성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구심삼아 행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아주 엄하게 꾸짖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요. 그 원래 이혼을 허락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 앞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얼마든지 이혼하려는 게 아니고
이혼하려거든 아내에게 정당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지참금도 돌려주고 그 여성도 재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열어주라는 거지. 그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장에 그 아내를 의심하는 그 남성들의 치졸한 그런 간사한 모습처럼 여기도 수치되는 이 일에 대한 기뻐하지 않은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 음식을 태우거나 집 밖으로 여성이 목소리가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혼 사례가 돼서 그것은 이혼 증서를 당당하게 써줄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힐레락 바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심히 안타깝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 합법적인 재혼과 아닌 경우 전 남편하고는 결합하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려주시면서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죄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경고의 개념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것에서 종교적인 정결과 경제적인 악용, 특별히 결혼의 숭고함에 대한 분명한 울타리, 그 안에서 징집을 유예하는 그 여성을 기쁘게 하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즐거워하는 그런 사유들, 전당물, 특별히 맷돌 같은 생계의 필수품들을 담보로 잡지 말 것인 것과 인신매매를 위해 사람을 유인하고 매매하는 일들은 배나도 그 땅에 사형을 통하여 제거해 나라는 규례의 말씀 제3 우리 시대 안에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게 하는 규례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